1절에서 11절 간단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눈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따랐습니까?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이랬습니다. 과연 그 형편에서 그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형편에 주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겨우 피해서 이웃 나라에 피해가 있다가 다른 대신들이 저거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 배신해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보자 데려오라 하니까는 가서 정말로 똑똑한 채 하다가는 죽을 것을 아니까는 미친 것처럼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것처럼 하다가 사람이 왕이 보고 야 내보내라. 그래서 쫓겨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살고는 하는 말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여러 시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목자시오 표현하는 거 있습니까? 다윗이 표현한 것을 오늘 우리는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그 삶 전체를 보면은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일까?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과연 기쁨으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오늘 아니 지난주일에 우리가 본 34편에 아비멜렉 앞에 피해 도망다녔어. 미친 채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피해 다닌 거 성경에 기록됐으니까는 간단한 것으로 보았지만은 그 시대에 그 광야에 수많은 병졸들을 데리고 숨어 사는 것이 쉬우냐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그 수백 명의 전 가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만큼 수백 명의 가솔들을 먹여서 군인들만 600명 했지 않습니까?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은 당연히 죽여야 될 적에 있다는 소문 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타겟이 되어서 돌아다니는데 그 입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나올 만한 환경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느냐. 사울 왕 앞에 있을 때 왕이 그저 우리가 말한 대로 귀신이 들릴 때마다 창을 들어서 던져서 찌르려고 한 것이 몇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과연 왕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아예 사위인데도 죽여라. 침상책 들고 오라. 아예 아빠 들어놓도 하니까는
들어누운 침상처럼 데리고 오라. 내가 죽이겠다. 그와 같은 위험 속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 여러분이 부르기는 불렀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면 하노라. 다윗이 이 고백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저 목동에 위치해 있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아 기름 붓고 잘 되는 것 같이 승승장구하는 삶 속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의 고난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잠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갔을 때 이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지만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은 생명을 내어놓고 위협받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는데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내용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도 잘 대하고 나이 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모습인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것이 정말로 주 뜻 안에 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라 그러고,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으면, 언제나 주께서 뜻하신 바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나, 주의 자녀 나를 통해서, 사랑받는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 왜? 내가 무엇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다윗이 모든 환난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뭡니까? 시편 16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을 다 통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전체 내용과 다른 모든 시편의 종합적인 모든 삶의 고백의 내용이,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부터 뭡니까? 모든 시편 119편은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은 주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라든지, 시편 23편의 고백 같은 것이 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이 16편의 한 절 중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길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순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조금만 잘했다고 칭찬하고,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잘되고,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내가 무엇이 내가 만족해지는 것이 채워지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이 수많은 난관 속에서 그가 고백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영광 속에서
이 다윗의 모든 고백은 결코 주를 놓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앞에 놓고 따라간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저 목동 가운데서 불러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연단했다면 이것이 끝내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 가게 하시고자 세상의 것으로 내가 범죄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자 역사하시는 길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은 불평부터 사실 먼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보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때 다윗의 고백의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목동에 있을 때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고백한 모든 것이 뭡니까? 사자가 넘을 때나 곰이 넘을 때나 무엇이 짐승이 왔을 때 어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자기 생명을 놓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전적으로 자기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짐승들과 생명을 내어놓고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올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목동의 삶도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충성된 삶을 살았는 그 삶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함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이름 때문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손길에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환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라 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올인하는 삶, 생명을 내어놓고 덤비는 삶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신 그 모든 삶이 사실 그 시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무엇에 훈련되었습니까? 싸움에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데는 능한 장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악을 빡빡 들고 쓰고 덤비는 그런 성질 나쁜 싸움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은 성질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죽었다고 덤비는데 그걸 뭐 한두 대 두드려 패서 코피 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질질 끄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덤비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도 그냥 깡패들이나 우리가 말하면 싸울 때도 막 한 번 하다가 많이 졌다고 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덤비는 그와 같은 싸움을 훈련한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드러나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훈련하셨을까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훈련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싸움 훈련한 제일 싸움 잘하는 그 싸움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할 때 그가 숫자로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니고 자기는 도망자로서 몇백만만 끌고 다니는데 자기로서 이기는 게
사울이 죽이러 왔을 때 피할 길도 주고 뭐 다 누구의 방법으로 피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훈련받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누구는 매스를 잘하고 누구는 잉글리시를 잘하고 누구는 그러면 다 다른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하면 신경과 여사를 주고 누구는 세일을 잘하게 되고 누구는 뭐라고 비즈니스도 다른 거 하다시피 파트가 다른 거 다 있단 말입니다. 내게 이와 같은 재능을 주었는데 또 운동 선수 같으면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농구를 잘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구를 하더라도 누구는 가드를 하고 누구는 다 다르고 포지션이 다른다. 다 다른 재능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훈련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무엇 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내게 준 특별한 달란트를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재능을 다 줬는데 왜 이거 내려놓으라 그럽니까? 우리 이렇게 뭐 영어로 말하면 알비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준 재능은 맞다. 그런데 네 방법대로 쓸까봐, 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훈련시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높아지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훈련한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훈련 방법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만약에 그와 같이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했을까? 어찌 되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특별한 재능 주고 훈련 주고 지도자로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다 훈련시켰다가 다시 내려놓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세워줬더니 사실 다윗의 삶을 중간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장군들이 이제 왕은 쉬소서 하고 궁중에 앉아 잠시 졸다가 뭐했습니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이 전쟁터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는 내 자신의 안일함을 놓고 뭐랄까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금방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낮추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낮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의 박경진을 매일 한 번도 형통한 길, 말씀을 형통한 길 주신다고 하는데 형통한 길이 당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매일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어. 땅이 더 누웠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됐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더 누웠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대기 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깨달으니까 아직도 덜 됐다는데 뭐 그냥 누워서 넘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코를 땅에 쳐박고 엎드려라.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말고 아예 땅에다가 쳐박고 엎드리는 것이 더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제게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이만하면 더 어떻게 손들 수 있겠느냐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아직 덜 죽었다면 나는 내가 깨달아서 손들 때까지 훈련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미련해서 모르면 더 오래 텀이 가는데 깨달아 알면 빨리 손을 들면 그 텀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깨달아 때 내가 빨리 손을 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기분 나쁘면 내가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연단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래 가야 될까? 결국은 내가 그 오랜 연단 속에서 훈련받아 일평생 남은 삶 속에서 오늘까지 받은 훈련을 기억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나를 위하게 해. 내 앞에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 이 길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럴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결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훈련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의 어떤 행하였던 일들만 역사한 일들이 있고 그들이 실패했다든지 뭐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와 같은 훈련을 감당했다고 우리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은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입니까? 왕의 노예로 끌려간 자기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시중에 술잔을 맡을 정도의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면 오직 훈련받고 거기 들어갔을까요? 적국의 포로로 데려왔으면 언젠가는 속에 앙심을 품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원수가 배제되는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으면 그 왕이 믿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국의 왕이 믿고 자기의 생명 마시는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맡기는 위치에까지 두었다면 그가 받았던 훈련이란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적국에 가서 왕으로부터 이와 같은 신임을 받는다. 훈련되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고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적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좀 괜찮은 정치적인 면으로 그와 같이 모습으로 이제 뭐랄까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높은 지에 올라가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하나의 어떤 스토리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호랑이라도 실수에 걸려서 범죄하는 기록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즉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는 것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법으로 그를 넣어도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서 사다굴에 던져졌더니 살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연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뻔히 보고 오늘 우리 옆에 놓고 무엇 하나만 놓고 말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한데 불을 7배나 더 들러 놓고 던져 넣는데 아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물속에 던져줘도 나를 건져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내가 건져준다는 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게 던져면은 나를 저 불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는 그 답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저 불에 던져서 내가 다 죽어도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지금 내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열불이 나고 화덕이 나고 막 이와 같은 포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자신을 왕 앞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이 있을 때 불무불에 들어갔더니 살았다. 던져졌던 그 사건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적인 비디오 보면 그 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부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연단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역사의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라.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이해하지 못한 오늘 성경상으로 비워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이나 아벳느고나 다윗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그와 같은 엄청난 연단으로 나를 훈련하고 있다고 내가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환경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난관을 이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는 다윗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한 내 앞에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축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오늘 나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진흙탕 같은 길이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요 정말로 낯들고 걸어갈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므로 나는 가야 된다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라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 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자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내 연단의 과정을 다 이기고 나왔을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내가 이와 같은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피해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또한 그 환경에서 내가 피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때 입술로 우리가 행할 것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심령을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되지. 이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이 모든 연단에서 내가 지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의 은사로 각양의 좋은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 무엇 하시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상 무엇상 공부하는 것이 저는 지겹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냥 쫓아다니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라 하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들고 앉으면 머리가 아파서 책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책을 봐도 재미가 나지만 나는 책을 보면 엉덩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는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신학을 가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 얘기했어요.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삶의 어떤 방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무슨 시험을 쳤어요? 복덕방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복덕방 공부 시험을 했어요. 이만큼 듣고 영어 시험, 영어 책을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 한 권을 그냥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시험 붙어가지고 패스했거든요. 아니 패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면 공부할 수 있다는 직선이 못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내게 주은 이 죄는 나를 위해 쓰겠다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실 때까지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탤런트나 가정이나 내 삶이나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들어 쓰시고자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씀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